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7장 6절로 11절,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해서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5장 계속 읽겠습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을 하면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햇빛은 악하거나 착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추어진다. 햇빛은 악하고 또 착한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비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9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넷째 주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계속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카톨릭도 이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카톨릭은 안 지키구나. 카톨릭은 개신교 루터에 의해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카톨릭은 안 지키고 어떤 개신교에서는 모두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 물론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제 평가들이 이제 좀 분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1527년 그때 분위기는 루터 역시 사람 지금으로 보자면은 지식인이죠. 지식인. 그리고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중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상승하는 몇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법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법학.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법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판사나 변호사나 검찰, 이제 검찰의 위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판사 부분도 이제 위신이 좀 떨어질 겁니다. 이제 이 법으로 이제 당연히 강제를 해야죠. 이제까지는 마음대로 풀어놔줬었는데 앞으로는 검찰이나 재판, 사법부조차도 이제 국민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로 아마 이제 앞으로 강제해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렇게 이것이 안착이 돼야 됩니다. 이제까지 이 법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현대사가 엄청나게 왜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조차도 권력이나 돈이 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마음껏 휘둘려온 것이 지금의 역사입니다. 여튼 이 루터 시대의 중세 시대에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보게 되면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법학을. 근데 나중에 또 신분 상승의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신학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신부가 되는 것. 지금 이제 목사죠. 개신교에서는 목사죠. 그때는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이 신부가 되는 것도 중세 시대에 출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칼빈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을 그래서 일부러 법학을 시켰죠. 법학을 시켰는데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 법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흥미가.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는 신학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다 배운 그 당시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곧바로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유럽에서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농민 전쟁. 농민들이 막 들고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국 시절에도 통일 신라가 멸망할 때, 그리고 고려가 멸망할 때, 그리고 조선이 멸망할 때 다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들고 오는 겁니다. 하도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고통을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자꾸 강요를 하니까 그래서 일반 서민 대중들이 참다 못해서 확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가 변화가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데 그래도 중세도 그렇습니다. 농민전쟁이. 그런데 사실은 루터는 농민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그 당시 카톨릭 그리고 기득권층 이 카톨릭이 이제 전부 다 교황, 황제 이게 전부 다 기득권층의 양반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일반 시민 대중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루터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내막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이름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만 사실은 사회개혁입니다. 사회개혁입니다. 우리 조선 후기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오는데 그 카톨릭이 4번에 걸쳐서 큰 박해를 당하죠. 그래서 그 마포나루 거기 가면은 이제 절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절두산. 그리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 그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들,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들 무덤이 거기에 다 있는 그 현장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거기에, 기념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천주교 박해 때 그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 이 박해에 대한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절두, 이 머리두자 있죠. 머리두자에 절이라고 하는 건 자른다는 거죠. 자른다는 거죠. 그 절두상 거기서 기독교 신자들을 계속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강물에 빠뜨려서 흘러보내게 한 그 현장이 바로 이 절두상입니다. 여튼 이 카톨릭 우리나라 이제 그 초기 기독교의 이 박해, 이것도 우리는 종교 박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종교 박해가 아니고 정치탄입니다. 정치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락이라고 하는 이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대부분 소외받았던 양반 그룹들입니다. 소외받았던 남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남인은 권력으로부터도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약용이죠. 정약용, 정약전 이 정씨 집안의 형제들입니다. 여튼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회 이 정치적인 탄압의 그 측면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새롭게 재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신명기는 누누이 늘 강조하고 있는 신명기의 중심은 늘 항상 모세 오경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7장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택정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햇빛은 악하고 착한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비춘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 11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소수였습니다. 소수.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그래서 거기서 불어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이제 8절 마지막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게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때에 약속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성경에 있어서 이집트에서 430년, 450년의 노예 생활은 아주 이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야훼 신앙 이것이 지금 정도까지 이 에너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모세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2000년 역사를 거쳐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종교개혁자들이 새롭게 성경을 다시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라고 해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시절이나 이렇게 이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조직들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지금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시험 들까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지금 성경을 곡해하는 그 조직적인 세력들을 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안수기도 했던 그런 무리들. 기독교를 곡해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 몇몇 소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인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녀사냥까지 근대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녀사냥이 뭔가 좀 똘똘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역사의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종교의 이름으로 얽어매어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대사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가지고 젊은 지식인들,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반민특위, 친일자들을 제대로 청산해주지 못해서 이러한 것들을 문제제기하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죄도 없는데 전부 다 간첩형으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다 젊은 나이에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이러한 불의한 세력을 합법화시켜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악용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특히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종교가 왜곡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재산뿐만이 아니고 신천지를 보십시오. 신천지 보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 젊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자기 모범을 해가지고 전부 다 재산을 거기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 부분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축입니다. 우선권, 우선순위의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이것은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내가 했다.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늘 습관적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러니까 제발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데,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4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10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네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죠. 하지만은 5번째 부모 공경의 이후부터 10가지 계명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조선의 8조 법금에도 그 조문이 다 나온 겁니다. 이건 인류의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만의, 이스라엘만의, 유대인만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가르침이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다섯 번째부터 10가지의 그 조항입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부모를 개돼지 취급하고,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10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장에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한다. 맞죠? 십계명에 대해서 예를 들니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를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응하기 이전에 벌써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잘 챙겨주고 부모를 공경을 잘하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재판장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고, 그리고 깜빵에 가더라도 내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천 년
9절에서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들에 의해서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뭔가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제대로 잘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 귀에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변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얘기하면 금방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와닿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1절에서 신명기에서 그런즉 너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서 행하십시오.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맞죠? 신명기서는 늘 언제나 이렇게 계명을 지킬 것을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살아가기를 얘기합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천대에 걸쳐서 그 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조국 장관이 지금 저렇게 정경심 교수가 저렇게 지금 아직도 고생하고 있지만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저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세월호의 그 부모들 고등학교 2학년 새끼들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어 터지죠.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직도 그 세월호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대장동 사건처럼 있는 놈들이 지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놈들이 덮으려고 그러죠.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볼 때는 박근혜하고 최순실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분명히 박근혜하고 그쪽에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 뒷돈이 막대한 뒷돈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숨기는 겁니다. 무서웁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아이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항적도를 그걸 몇 번이나 지금 왜곡시켜서 국가기관에서 날조해가지고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이 권력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저런 정신없는 놈들을 세우면 또 당합니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손주, 증손주들이 또 당할 줄 모릅니다. 하여튼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거짓 증언을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죠. 거짓 증언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그걸 안 지키면 돈을 주고 뒷돈을 받고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검은 돈을 받고 재판을 가짜로 하고 죄를 만들어내고 지금 엄연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도 그것을 다 눈 감아주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 눈에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정하는 것이다. 여튼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내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이 고백은 계속 사도 바울 서신서마다 첫 구절마다 늘 나오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하고 직접 공생의 생활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는 반박이 없었습니다. 반박이 없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대면하지 못했죠.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세력이 강해지니까 오히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기독교를 타락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다마섹 가는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이러한 비난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첫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이것을 늘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그거하고도 똑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맞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도 바울이 철저한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의 이 가르침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줘서 내가 이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에 의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됐죠. 성경이 약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하며,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죠. 다윗의 혈통에서 났죠. 다윗 이후에 천년 뒤에 바로 이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신학적인 고백이죠. 이거는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3절은 사실에 대한 것이고, 4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4절을 보게 되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정신적으로 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